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시는 그런 과정들,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주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르게 우리가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한밤중에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증거하고 있고, 또 천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을 알릴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졌더라,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13절을 보면 호련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현듯 갑자기 그들 주변의 상황들이 확 바뀌면서 하늘의 영광의 빛이 둘러 비치고, 그리고 이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의 눈이 하늘에 일어난 잔치를 보았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바를 저는 야곱이 꿈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본 것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이렇게 가던 여정에 길에 누워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사실은 눈이 열리고 꿈에서 보니까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여져 있는 그 하늘의 사닥다리로 하늘까지 연결되어져 있더라, 이걸 본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사건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늘과 땅이 만나고 그 가운데 이제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역사다. 그게 바로 무슨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으로 나심을 부인하는 것마다 거짓되고 이단이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누가는 자세하게 이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한 그 기사를 아주 자세하게 역사적 서술까지 해가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말 음력으로 가이사 아구스도죠. 이게 우리가 영어에서는 시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이사르 또는 시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이 가이우스, 이 말이에요. 가이사란 말은. 그리고 줄리어스 가이사르 시저, 줄리어스 시저,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었죠, 한마디로. 그런 가운데 천하에 다 호적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호적 정리해라, 이 말인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모든 국민들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서 행정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바가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섭리가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 가지고 호정령이 내려짐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이 호정령이 없으면 이 요셉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저 주어진 곳에서 삶을 살 뿐인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회상을 해보십시오. 알다시피 바벨론에서 바벨론 뉴스,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1차, 2차, 3차로 다시금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돌아오지 않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주의 홀, 권능의 규, 바로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하는 이 언약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셔야 되고 바로 그 유대 땅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통치하는 가운데 권세를 잡고 집권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그랬습니다. 영을 내렸다는 말은 이 사람이 상당한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 줄리어스 시저가 BC 100년에서 AD 44년까지 이 통치 기간 동안 이 시저 가문이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단 한 번 영원히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각시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또 뒤에서 보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한 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와서 또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봤듯이 세례 요한의 탄생도 아주 특별하게 다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닌데도 천사 가브리엘이 이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 그 부모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세례 요한이 맡은 사역, 그의 운명은 아주 특별한 것이다. 이걸 알려주었죠.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이 특별한 아이고 그가 장차 행할 일들이 특별한 것이냐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성육신 사건, 그 아들이 사람이 되신다는 이 사건이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가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자, 지극히 높은 곳, 하늘이죠. 그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가닿을 수 없는 다른 영역일 것만 같았던 그 하늘이 사실은 목자들에게 호련히 그 하늘의 영광이 둘러 비치고 보게 되었다 이 말인 거죠. 사실 우리는 하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
위치를 지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엘리사에게 천사들이 막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그 주변에 막 혁혁하게 쫙 둘러서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가지고 야,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 저들보다 훨씬 많아 라고 하면서 눈을 열어주니까 갑자기 주변에 천사 불병거가 하늘의 군대가 그냥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이 호련히 그냥 갑자기 보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실제성을 사실 이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 연약함 때문에 믿음이 별로 없잖아요. 그 실제적인가? 별로 느낌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서 목자들로 하여금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우주적인 사건들을 보게 했다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걸 누가 찬양하냐?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찬양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게 될 평화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바로 이 성육신을 그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때 이게 굉장히 성경에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어떤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뭘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성육신, 인성을 입으시고 탄생하시고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사함과 또 부활과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역사가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린 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불의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산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게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의 몸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때가 참에. 그러니까 예수의 성육신 사건은 우주적 사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다 하나님이 그 기점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영원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 그 시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그 가운데 먼저 아담이 타락하고 또 아담 안에서 또 아벨이 태어났다가 죽임을 당하고
또 셋이 태어나고 그 셋에게서 계보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또 홍수 사건 이후에 또 노아에게서 셈과 함과 야벳이 또 태어나고 이런 구속의 역사가 쫙 이루어지죠. 그죠? 우리에게는 장구한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지나간 밤의 한 경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는 그 장구한 세월이 사실은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오랜 시간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아브라함이 다 받았을 때 그가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이 크고 위대한 일이 장차 온 우주적인 놀라운 사건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얼마나 아브라함이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특별한 은총을 입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은총이에요. 아브라함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특별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신약의 성도들도 다 특별해요. 이 세상에 그런 특별함이 어디 있어요? 모두 다 율법의 진노 아래에서 그저 이 세상에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의 앞에 결국은 걸려 넘어지고 온갖 이 세상에 우리가 생로병사다 뭐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고 살다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안 믿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실 때가 되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일어나 가지고 천하에 영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도 보십시오. 이 호족은 구레뇨가 그랬어요. 이 구레뇨란 사람은 퀴레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총독이에요. 그래서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이 호적을 처음 했어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 또 호적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건보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이게 나와요. 그런데 그 사건보다 이것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이 구레뇨라는 사람도 우리 말 성경에서 이제 음력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보블리오 술피키우스 퀴레니우스예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BC 12년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 이 사람이 로마의 집정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BC 3년이 되었을 때는 아시아 지방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3년에서 4년에는 이 줄리어스 시저 가이사 아구스도의 고문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도 나가고요. 그리고 AD 6년에서 9년에 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이 사람이 이제 총독역을 맡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절에서는 바로 이 퀴레니우스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니까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AD 6년에서 9년 그 어간쯤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그때 총독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때 호적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가 난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도 자기가 난 곳으로 가야죠. 그것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주적인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 율리우스 시저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여요? 우연하게 그저 세속의 어떤 권세자나 어떤 헤게모니에 의해서 정치적인 어떤 역사와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거대한 역사의 우리가 대하 큰 강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개미처럼 살아요. 개미처럼 옥닥복닥 걸으면서 그러고 살아가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간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봤습니다. 그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의 꿈을 꾸잖아요. 제일 머리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는 메디아와 그 다음 페르시아 바사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로마고 그 로마의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한 돌이 하늘로부터 휙 날아와 가지고 천하의 모든 권세를 그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때가 참에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맨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도 감당할 수 없는 정사를 예수께서 자기 어깨에 탁 맨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가 메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때에 맞추어서 온갖 모든 걸 지금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서포트라이트뿐만 아니라 보조 조명도 동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부각시키려고? 예수를 보여주려고. 롱핀으로 멀리서부터 빛을 쫙 쏴가지고 이 마구간에 있는 아기한테 다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을. 그리고 막 별별 조명들을 다 동원해갖고 예수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도 동원해가지고 지금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났다 라고 알려주고 막 온통 광고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 거죠.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노래하고 하늘에서 막 찬양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우주적 사건이다. 누가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해 줌으로써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왜냐하면 거기에서 태어나야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다윗 언약의 왕자에 앉으실 분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 가시고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자기의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적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60편 7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홀이다. 예? 이스라엘의 규이시다. 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작지 않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다 착각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사 가운데 딱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자, 6절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거기에 계실 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드디어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랬습니다. 이 첫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났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인성으로는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붓다, 시타르타, 이 사람은 누굽니까? 왕족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궁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의 큰 그 깊은 어떤 고통 가운데에서 어떤 철학적 그런 이제 고뇌 가운데 사로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가 이제 도를 닦으러 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냥 예수님은 그런 출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비천한, 그래 따지면 유대의 왕가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누가 더 이상 뭐 왕족이라 그래요. 오늘날 뭐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뭐 고종의 후손들이 뭐 왕족이다 이러고 어디선가 자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가 더 이상 고종 황제의 우리는 왕족이다 이러면서 오늘날 누가 뭐 왕족 이런 거 있습니까? 더 이상 그런 거 없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뭐 아직까지 외국에는 무슨 덴마크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데는 이제 뭐 왕족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힘이 없죠. 이 당시에 뭐 이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뭐 더 이상 무슨 왕족이라 자랑할 만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비천한 자리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자 우주의 합창과 잔치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압제를 받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마가 엄청난 이 이스라엘을 박해함으로써 이스라엘도 상당히 많은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었죠. 자, 이런 가운데에 이제 8절부터는 하늘의 천사들이 이 우주적 나심을 알리려고 누구에게 찾아가냐? 한밤중에 들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8절에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재산 지키려고 있었다 이 말인 거죠. 아마 양떼를 훔쳐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뭐 옛날에야 안 그랬습니까? 남의 외양간에서 소 끌고 가버리면 뭐 어떻게 알아요? 요즘도 뭐 길에 뭐 널린 뭐 쌀 널어 놓으면 요즘도 쌀을 퍼간대잖아요. 요즘도 이 클풍족한 세상인데도 고추 창고에 가서 남의 고추 말려놓은 거 1년 농사했는 거 그냥 트럭으로 싣고 그냥 가버리고.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러니까 양들을 먹이고 꼴을 먹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니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곳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고 목동들은 그 양틈에 그냥 자리를 깔고 천막을 깔고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예? 그래야 먹이를 먹은 이 풀이 자라는 곳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양들을 목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축업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일들이었으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게 된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문득 양을 지키고 이렇게 뭐 졸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쑥 나타난 거예요.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랬어요. 갑자기 천사가 현현하니까 천사들도 영광스러운 존재거든요. 천사들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밤이고 캄캄한데 환하게 빛이 비치니 또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10절에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어떤 소식? 우주적 사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도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죠. 좋은 소식. 굿 뉴스. 큰 굿 뉴스다. 이 예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사망의 고통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으며 마귀가 그들 가운데에서 자기 멋대로 불법하게 온갖 악을 행하고 막 온 세상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휘젓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모두 다 두려워하고 그 속에서 온통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런 거. 사망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도 현대의학, 현대과학이 생명공학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작은, 이 큰 문제 하나도 그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죠. 누가 이것을 이기겠냐 이거죠. 사망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는 또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가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생로병사가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고통의 근원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낡아지고 쇠하여져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또 사람의 관계가 파탄이 나고 그 속에서 미워하고 서로 속이고 물고 먹히고 전부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랬어요. 왜 다윗의 동네겠습니까? 다윗의 위에 앉으실 진정한 왕, 언약의 왕,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 이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곧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그 아기가 우리를 위한 구세주다. 그래서 12절에 천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보통 왕이면 어때요? 궁궐에서 나야죠. 그렇죠? 아니면 무슨 아주 유사한 어떤 호족의 집안에 태어났다든지 어떤 유력한 가문에서 탄생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너희가 오늘 이대감 집에 가면 그 이대감 집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듯해 보이겠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말 구유에 누워져 있다는 거예요. 비천하듯 비천한 그 자리, 방도 없어서 바로 그곳에 났다. 근데 바로 하나님이 이 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이것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범상치 않은 일인 거죠. 아니 우주의 왕이면 가장 찬란하고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터인데 그가 어찌하여 그런 분이 구유에 나셨냐.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것이 그가 구주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위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영광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비천하게 죽임을 당하실 분이라는 것이 표적으로 보여졌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사도가 말했어요. 이 섬긴 바가, 그래서 이 섬긴 바,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토록 우주적으로 섭리하시는데 궁궐에 태어나도록 하실 수 없겠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까지 천하의 패권을 붙들고 있는 권세자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초호화 그 궁궐 가운데에서 옥보석이 누여져 있는 그런 침상에서 태어나도록 하실 수 없었냐 이거죠.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충분히. 천하 우주를 움직이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그 육축이 있는 옆에 음매하고 말똥 냄새 소똥 냄새 그 나는 거기서 지푸라기 위에다가 그냥 애를 탁 옷에 싸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크기였겠어요?
우리 건우 태어났을 때 제가 안아봤거든요. 예? 뭐 요만하죠. 요래 가지고는 이렇게 딱 보더니까 우리 건우가 눈이 말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 바로 요만한 아기를 이렇게 그 구연이 지푸라기 탁 해가지고는 그냥 애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리고 이 섬긴 바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너무나 우주적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구유에서 비천한 자리에 인간들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바로 그런 곳에 나신 그분을 하늘의 천사들도 보고자 했다. 그리고 이 탄생이 하늘에서는 어땠어요?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고 막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성육신은 영원전부터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창세전에 벌써 작정하시고 그 뜻 가운데 때가 차면 이제 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하늘의 놀라운 찬양이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은혜의 강줄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임한다. 어디에서?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 하늘에서부터 흘러내렸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바로 그것이 평화다. 이게 평화, 피스. 네? 평화. 이 평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 평안이잖아요. 영적 평안. 어떻게 우리가 이런 평화를,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이 평화를 이루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들, 또한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이 땅에 복음 안에,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마다 소멸하시는 분으로 분노하시는, 성경은 하나님이 매일 분노한다 그래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충돌하고 치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을 당하고 지금도 온 세상이 그 일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죠, 인생들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예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는 평안이요, 평화입니다. 이제 15절에 천사들이 떠나가고 목자가 서로 말하되, 야, 우리가 이 겪은 거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 베들레헴이라고 했으니 거기가 다윗의 동네 아니냐.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천사들이 얘기한 바로 그 구주가 정말 났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이러면서 확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래서 빨리 가서. 뭐
양떼를, 야 이거 양떼 어떡하냐, 양떼 뭐 누가 또 도둑해 가면 어떡해, 그거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그죠? 그거 지금 양떼를 잃어버릴까 도둑 맞을까 이거 걱정할 틈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누군가 지금 보러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동네가요 별로 안 커요. 동네가요. 그런데 이제 애 소리도 날 거고 또 아마 유각이겠죠. 유각. 요즘 말로 하면 여인숙이다. 여기도 보면 바로 그 여인숙 같은데 찾아갔겠죠. 쉽게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그래 오래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여보시오 여기 혹시 애 낳은 사람 있어? 하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찾았겠죠. 아이나 다를까 가봤더니 구유의 그 표적대로 천사들이 얘기한 그 표적대로 거기에 다 아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 목자들이 이분이 우리의 구주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니라. 그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고 얼마나 목자들이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이제 그 마리아하고 요셉한테 이제 얘기해 줬겠죠. 그죠? 요셉님, 마리아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늘의 소위도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전부 그 부모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아마 목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많은 사람들도 같이 도대체 그게 뭔 일이 일어났나 와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겠죠. 그렇죠? 이보시오 여기 혹시 아이가 태어난 임산부가 있습니까? 산모가 없습니까? 라고 하면 또 다들 뭐 때문에 그러? 이러면서 또 다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수소문하는 가운데 소문이 퍼지면서 다 몰려든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잘 알죠. 무엇보다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자랐잖아요. 20절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할례할 8일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께서 나시고 율법의 준행자가 되십니다. 여기에서 할례할 8일이 되었다. 세례 요한도 8일 만에 세례를 받았죠. 이제 할례를 받았죠. 그렇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아요. 자, 사실은 예수님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제정자잖아요. 그럼에도 예수가 이제 육신 인성을 입으심으로써 이때부터 이제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교리로는 능동순종이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준행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모든 율법의 그 규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십니다. 그런 것들도 모두가 다 율법의 수종자가 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8일이 될 때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정했습니다. 이 이름도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준 이름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존재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이것이 벌써 그때부터 알려진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인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하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와 같이 인생을 입으셨을 때에 이 사건은 온 우주적인 사건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바 그 신비로운 작정을 따라서 된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하여 늘 마음속에 복음의 기쁨을 품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극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